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온데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책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사도들에게 부과된 거룩하고 불가침한 영원한 법이 있음을 공적 설교를 통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기도 하시옵고 받기도 하시옵고 가르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인간의 무지로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고한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방식과 규례대로 맡겨진 일들이 온전히 수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리로 회중을 교육시켜서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파수꾼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경성하고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검을 들고서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토성의 얼굴이 아니라 바벨론의 얼굴만을 드러내는 이름뿐인 교회도 많이 있사온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거짓 교사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전해지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모호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은 나무나 금속이나 돌로 만드는 조각이나 형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오늘날 같은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누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냐고 더더욱 반문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시간 낭비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이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에도, 아니 성경 어디든지 쉽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다루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내리면 오직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것을 피조물이나 아니면 피조물이 고안해낸 어떤 것에 돌리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상 숭배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지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우상의 숭배의 형태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그 형태가 너무 터무니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진리와 거의 비슷하게, 겉으로 볼 때는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유사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당에서 나무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형상을 숭배하든지 우상 숭배의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돌리고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교도의 신전에서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도 금송아지를 가리켜 절기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10지파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과 배들의 제사를 하나도 만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한 적이 없습니다. 경쟁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되는 큰 죄라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명백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통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는 자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처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매주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신약에 나오는 각 교회들마다 가진 문제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거듭해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또 그들도 저질렀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처럼 뼛속 깊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가뭄, 전염병, 자연재해,
재해 같은 큰 재앙을 받기도 했던 죄입니다. 또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게 만들었던 큰 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탔습니다.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했고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교한 의식과 구체적인 예식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리고 정교한 그 주신 말씀에서 빼거나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고 제해서 자기 편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초대교회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시대에 가까운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더 순전한 진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초기 초대교회 교부들은 각자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마다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순교한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잘라내기까지 했던 그 초대교회 교부들을 보면은 그들 중에는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 생활을 장려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그 열정을 가지고 미신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어리석은 견해를 주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해설하면서 너무나 천박한 무지를 드러냈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류와 거짓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사람과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리를 너무나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조장했습니다. 중세교회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잘못한 리가 없다라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잘못을 저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뛰어난 열정을 보여준 중세교회 수도사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오류가 없으며 무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역자라는 이름만으로 그의 주장이나 견해를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중요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거짓됨과 위선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성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들, 우러러보는 가장 훌륭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정욕과 온갖 연약함과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외형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저 목사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라고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이기에 그 목사에게 속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무죄했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저 목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름난 유명한 사람이라고, 대형교회 목사라고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고 그의 말을 다 믿어서도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의 학식이 뛰어나다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식과 유명한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거짓과 오류 가운데 헤매고 빠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배만 섬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짓 교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배를 위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은 예속된다, 자신을 포기하고 그 대상에게 철저히 자신을 맞추고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한다는 이 말의 뜻은 이기적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활함과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사람을 높이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교활한 말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유창한 말, 그럴듯한 말, 다정하게 보이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단어가 이 교활한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입니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분별력 없는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쉽게 그 말에 속아 미혹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높은 학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름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역자 중에 학벌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가르침이 없는 사람의 말은 다 거짓과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경건하다, 소문이 났다 할지라도 그의 견해를 무조건 믿고 따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설교와 실천의 면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다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아름답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을 높이고 무분별한 칭찬으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더더욱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배를 위한다는 점에서 참된 교사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거짓 교사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형식주의자여 정통 숭배자였으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높이 여겼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갈지라도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여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자유사상가였고 회의주의자였고 합리주의자였고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난해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제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후예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제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리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교회사를 볼까요? 사두개파는 초대교회 아리우스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빼버리고 오류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골 숭배자, 성인 숭배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다른 것을 더해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리새파는 무언가를 더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 형태로 나타났고 사두개파는 소치니우스주의로 변해서 내려왔습니다. 바리새파는 몸짓에 의미를 두었고 제복과 자세와 십자가와 형상과 조각과 예배의 장식과 같은 종교적 형식과 의식에 무언가 덧붙여서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단 한마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의 후예들은 이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대속교리를 부인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교리와 섭리교리, 예정에 관한 이런 교리들을 다 제거해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비리, 악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의무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가진 것이 이 사두개인의 후예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나 이런 내적 원리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 사회사업 이런 외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후손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주장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열매의 모습도 보십시오. 매우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외적으로 아름답게 보였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것에 이들은 속았습니다. 화려한 것, 매혹적인 말솜씨,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람을 혹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심 전에 바울도 이곳저곳으로 달려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한다는 명목으로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재판소에 수도사들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배교자 율리아누스의 전철을 밟아서 참된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오염시키려고 무엇을 덧붙이거나 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라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른 것을 함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바리새파의 후예들이, 사두개파의 후예들이 미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후예들은 미신을 조장하고 사두개파의 후손은 불신앙을 지금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를 의식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는 뒷받침한 권위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고작 교부들의 글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수도원주의나 신비주의 외에는 없습니다. 잘해야 교황주의를 신봉하는 저술가들이 쓴 것을 자신들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더하여 만들어냅니다.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교황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지난주 추석을 지냈을 때 언론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추석에 제사할 때 사람들이 물고기는 동쪽에 그리고 육고기는 서쪽에 이것을 오동육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놓아야 한다고 홍동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제하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상들이 노한다, 집안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유교적 바리새인 모습 아닙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전통인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와 그 후예들인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빼버립니다. 이적을 빼버립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고 우리를 이해시켜달라. 그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두개파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행동을 안 해도 마음으로는 믿어. 정신이 중요하지. 그 사상이 중요하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 이게 중요하지. 행위가 뭐가 중요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연설주의자들입니다.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 영주주의자들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합리주의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사두개파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새 시대에는 사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맞게, 새 시대에 맞게 교회 모습도 고쳐가야 한다고 여러 가지 시대상이 반영된 인터넷 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다 낡은 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의 것은 다 버리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해서 예배의 본질을 흐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교회 내에서
1부, 2부, 3부 예배가 각기 다른 예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통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열린 예배에 참여하고 각기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여서 성찬에 참여하면 먹는 것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 먹지 아니하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우리는 의존하고 있다고 배웠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한 천박한 견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속되고 감각적인 형태로 바꾸는 모든 거짓과 오류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느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든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사람의 선천성 속에 배어있는 자연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 무언가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예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함으로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희가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무언가 덧붙이고 제거하는 자들은 이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회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며 형벌과 저주를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면 중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중보제를 제거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를 또는 다른 방편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사탄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이 은혜 받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의 눈을 가려서 죄의 사악함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짓 교리는 진리인 양 위장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규례에 더 많은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한 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덧붙이거나 빼서 예배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교회라는 간판을 가졌다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교계의 지도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언가를 덧붙였거나 또한 제거하고 있다면 이것을 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중생의 목표는 중생된 자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교리문답 115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해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교회의 고백인 교리와 기강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지체된 자로서 서로 훈화하고 훈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연합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식으로 합니다. 형식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선적으로 대중적으로 일삼습니다. 우리가 새 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겉된 신자인지 구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별합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28장 2항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과연 교회의 교리와 기강에 굴복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멍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준수하고 있는 그 의무, 교회의 기강을 지키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며 들은 말씀을 정리해 카페에 올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 숙제가 있습니다. 경건서적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기뻐하여 자원하여 멍에를 짊어지고 순종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멍에를 짊어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각기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훈화하고 서로에게 헌신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새 신자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섬기만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접붙여진 사람이라면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있어서, 또한 지체를 향한 의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몰두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강과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혀에 관한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회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고안물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르면, 이것에 순종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돈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자기 수익을 위한 도구로 교회를 이용합니다. 무슨 제자 훈련, 무슨 전도 훈련, 무슨 새신자 훈련과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운동장 아니면 체육관 같은 것을 빌려서 대규모로 선전을 합니다. 언론지상에.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몇만 명씩 불러놓고 집회를 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단성이 있는 그러한 이들이 초대교회부터 행해왔던 일들입니다. 거짓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인류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데올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시대적 사명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중을 위해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론을 조성합니다. 군중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념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머리로 삼기 때문에 대형 집회, 규모,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형 모임을, 집회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고려하는 것은 항상 자기 이익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생명을 함께, 교회가 죽으면 자기도 죽고 라는 식으로 교회가 살면 자기도 산다라는 생명 공동체와 같이 한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수많은 혼란과 이단설로 인해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별은 집단의 크기, 자기 선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회중이 믿음의 순수성을 가졌는가, 그 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도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가 참된 교회가 아님을 알고 그 교회를 떠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그 교회에 밝히고 떠나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머리로 한다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엄격하고 우리의 귀를 거스리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며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어느 것 하나도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거짓된 선제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새 무엇, 새 관점, 새 복음, 이 새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경건을 산물로 냅니다. 그러나 오유와 거짓은 반드시 죄와 어두움을 산물로 냅니다.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거짓 교리는 인간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오류와 거짓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의 지식만 있을 뿐 진리에 확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험에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자기 배가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 오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높임을 받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평가에서는 아주 악하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하는 신앙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신앙은 겉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함이 죄의 모든 쾌락보다 낫다고 믿고는 있지만 절대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지만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며 심정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회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회심은 그들의 착각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육체적이고 교만하고 세속적인 상태로 자기 배를 위하는 것을 그들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다닌다고요? 그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감각적이고 자기 배를 위하는 것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입니다. 그들은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을 때 위협과 심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농담과 지나가는 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는 형식적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실함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은 예배를 합니다. 헌상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리는 거짓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는 이리와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뱀이 그 강기로 하웨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도 친절과 자비와 큰 도움이라는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데 더 엄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했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위해서 엄밀한 교회 고백인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잣대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항상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야 되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신마저 개인적인 교리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교리 연구를, 스터디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중생된 자의 특징은, 연합된 자의 특징은 스스로 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합니다. 혹시 메말라 있고 기도도 전혀 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자기 변명이 자기 게으름과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경감시키려고 하는 변명 아닙니까? 거칠애와 입으로 봉사하고 거짓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양심이 병들고 불편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뿌리를 남겨두지 말고 확실히 뽑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참된 교회도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이며 거짓 교사도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진리의 순결함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실한 열망으로 진리를 부정히 살피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귀의 계교나 인간의 사악함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흩어지고 쪼개진 하나님을 성령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경건은 파괴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장되어서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는 거의 폐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신성모독의 불경건함이 판을 치는 한국교회, 성령 하나님이시여 생명수를 보내주시어서 부패된 치명적 교리들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었고, 혼란에 빠진 타락한 교회들이 제거되게 하시었고, 참된 교회와 참된 교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